줌으로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전원조 권사님도 보이고 김광숙 권사님 같죠? 황순환 권사님, 최상학 장로님, 김옥순 권사님, 임수영 권사님, 김영재 권사님. 그다음에 이름이 잘 안 보이는 영어도 섞여 있는 누군지는 잘 모르겠는데. 좋은 하루, 좋은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부터 교독하겠습니다. 신명기 2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신명기 2장 1절에서 2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 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너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멜락과 에시온겔벨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 길로 지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이전에는 에밈 사람이 거기 거주하였는데 아낙 족속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크므로 그들을 아낙 족속과 같이 르바임이라 불렀으나 모압 사람은 그들을 에밈이라고 불렀으며 호리 사람도 세일에 거주하였는데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같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렛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렛 시내를 건넜으니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함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멸망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가 오늘 모압 변경 아르를 지나리니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이것도 르바임의 땅이라 하였나니 전에 르바임이 거기 거주하였으며 암몬 족속은 그들을 삼순밈이라 일컬었으며 그 백성은 아낙 자손과 아낙 족속과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컸으나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으므로 암몬 족속이 대신하여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마치 세일에 거주한 에서 자손 앞에 호리 사람을 멸하심과 같으니 그들이 호리 사람을 쫓아내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였으며 다 함께 또 갑돌에서 나온 갑돌 사람이 가사까지 각 촌에 거주하는 아위 사람을 멸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거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말씀의 찬양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말씀을 따라서 앞으로 가라 하는 것도 사실 쉬운 일은 아닐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지 않은 길일 수가 있고, 그리고 내가 보기에 험난하고 큰일, 어려움이 많이 놓여진 길일 수 있어서 주님이 가라 하실 때 가기 어려운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려운 것이 뭐냐면 멈춰서는 겁니다. 사실 운전을 해보면 가는 것보다 멈춰서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살다가 마음속에 속이 시끄러울 때가 있잖아요. 또는 생각이 많아질 때가 있죠. 예.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생각이 많아지고 어떤 사람은 속이 시끄러워지고 그러는데, 속이 시끄러울 때 또는 생각이 많아질 때 그 감정의 폭주를 멈추는 것. 그만 여기까지. 막 열이 끓어오르고 또는 속이 막 상하고 아프고 또는 외롭고 뭐 여러 가지 마음들이 막 올라올 때, 아니야, 이거 주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아닌 것 같아, 여기서 멈춰야겠어 하고 멈추려고 하면 그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순종이라는 게 어쩌면 제 가장 좋은 단계는 순종의 단계가 아니에요. 사랑의 단계여서 순종하고 말고 할 게 없어요. 그야말로 주님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면 순종이라는 단어는 사라집니다.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동행하는 거지 거기에 자기를 복속시켜서 순종하고 그런 게 없어요. 그게 가장 저는 영적인 단계에서 가장 최고조의 단계가 거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쳐서 복종시키는,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인내의 단계를 거쳐야 돼요. 이건 내 생각이 아니고 내 계획이 아니고 내 뜻이 아니야. 그래서 내 뜻이 아닌데 그걸 쳐서 복종시키는 거죠. 가고 싶지 않아. 또 하고 싶지 않아. 난 또 하고 싶어. 그런데 주님의 뜻이 아니야. 하지 말래. 또는 하래. 그랬을 때 나를 억지로 쳐서 복종시키는 단계가 필요해요. 그런데 주님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단계가 되면 그런 분열의 단계가 없어요. 내가 원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는 것이고 주님이 원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됩니다. 그런 때까지, 거기까지 가는 것, 그거는 저는 인격적인 훈련이나 신앙적인 연단이나 그런 걸로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신앙적인 연단과 훈련으로 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단계는 순종의 단계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랑의 단계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고 그건 그야말로 영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은혜를 흔히 은혜를 받아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은혜를 받아야 되는 영역이고, 성령의 물론 뭐 순종이나 겸손이나 어떤 믿음의 덕목, 흔히 말하는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는 것도 물론 성령의 인도 없이 그렇게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약간 거기서 한 단계 더 깊이 또는 한 단계 더 높이 고양되는 것, 그거는 내가 완전히 나라는 자아가 녹아져 내릴 때만이 가능해지거든요. 모세가 과거의 사건을 회고하면서 설교를 시작하죠. 그의 첫 번째 회고는 어제 가네스 바데아에서 회고한 이야기, 반역과 실패죠. 정탐꾼을 보낸 것, 그들의 잘못된 보고와 회중들의 잘못된 선택이 모세의 인생에서는 가장 깊게 패인 기억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가장 강렬하게 남은 기억을 꼽으라고 하면 모세는 가데스 바네아의 이 회군이에요. 그런데 사실 돌아보면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잖아요. 120년 동안 왕자로 40년을 살았죠. 그리고 히브리인이 되고자 했던 선택을 하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왕자의 자리에서 쫓겨나서 목동으로 40년을 삽니다. 그런 가운데 다 끝난 인생 같은 거기에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불 가운데 나타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거기에 실갱이가 있었고요.
10개의 엄청난 재앙이 있었고요.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을 경험했죠.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도 봤고요. 광야에서 만난 물과 새로운 길들과 그리고 만나라는 양식도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여러분 같으면 어떤 기억이 가장 깊게 남겠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 기억과 가슴 속에 가장 강렬히 남는 건 좋은 것들이 아니고 상한 것들입니다. 그거 왜 그럴까요? 내가 은혜를 받고 사랑받은 기억보다 내가 때로 무시받고 또는 섭섭한 게 더 깊게 패이는 게 사랑의 마음인 것 같아요. 모세도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회고가 오늘 본문에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건 얼마 전의 일이죠. 이건 어떻게 보면 모세의 기억이라기보다는 공동체의 기억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와 함께 이 공동체는 40년을 함께 해왔잖아요. 그랬을 때 공동체가 기억하는 회상 중에서 가장 마음에 남는 기억, 최근의 기억이죠. 그게 뭐냐? 현재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의문이에요. 그리고 물음이기도 하고 입 바깥으로는 잘 안 내지만 뭔가 마음에 응어리져 있는 그 어떤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땅이에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땅. 우리가 이 민수기와 신명기를 또는 여호수아까지 읽으면 주로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땅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땅을 향하여 진군해 가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땅이에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돌아선 후에 이스라엘이 광야를 떠돌죠. 그리고 때가 되어 북진하여 가나안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지도는 여러분 머릿속에 그리기가 조금 어려우니까 우리나라 지도를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이 지금 목포나 군산쯤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목포나 군산에서 서울로 올라오려면 서해안 고속도로 그 길로 오는 게 가장 빠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서해안 고속도로, 흔히 이스라엘 그쪽으로 하면 해안길이라고 불려지는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이에요. 빠른 길이고요. 짧고요. 그런데 그 길로 인도하지 않고 전주나 광주 쪽 내륙 쪽으로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호남 고속도로가 있기는 있었지만 옛날에 제가 다닐 때 보면 그게 고속도로인가 싶을 정도로 솔직히 되게 거지 같았어요. 그 완도에서 광주까지 가는데도 5시간 반 정도, 4시간 반 정도 걸렸어요. 그 같은 전라도로 가는데도 4시간 반 정도 걸렸어요. 뭐 정말 굽이굽이 그 국도 타고 가면 어질어질합니다. 근데 고속도로도 아니고 그 국도길로 이제 올라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디까지 왔냐면 지금 한 대전까지 왔다고 보면 됩니다. 그럼 대전에서 선택을 해야 돼요. 자, 중부 고속도로를 타서 또는 중앙 경부 고속도로를 타서 서울로 올라갈 거냐. 그것을 왕의 대로라고 부릅니다. 가운데 길이죠. 사신들이 주로 많이 다녔던 길이니까 그 길이 안전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길이 강점이면서 약점이죠. 그 길은 사신들이 다니는 길이니까 모든 나라와 족속을 거치는 길이에요. 에돔, 암몬, 모압을 다 거쳐 올라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가장 빠른 길이기도 하죠. 그리고 평탄한 길이고 이 길로 가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이 길도 포기하라 하십니다. 그리고 우회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회하면 지금이야 뭐 중부 내륙고속도로도 있고 뭐 그래서 그렇긴 한데 그게 없는 그 길, 강원도 그쪽 산쪽 길로 해서 북진해서 올라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광야길이라고 불러요. 광야길에 누가 가겠어요? 정말 광야에 이제 길이 있으니까 있기는 하지만 사람들은 대체로 거기는 피해 다니는 길이죠. 그런데 그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올라왔어요. 올라오는데 이제 에돔은 공격하지 마라. 뭐 형제 족속이니까 그래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 뭐 사실 딱히 납득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에돔 족속을 형제 족속이라 부르시니 그런가 보다 하기는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에돔 사람들을 자기 족속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 사실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혈통적으로 뭐 그렇게는 하기는 하지만 그 마음에 별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뭐 이복 동생쯤 뭐 그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돼서 지금 대전까지 올라온 이 백성들은 옛날 군대가 아니에요. 이미 많은 전투를 겪고 훈련이 되고 정비된, 그러니까 쳐들어가면 에돔도 이길 수 있고 암몬도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자신감이 있는 그런 부대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전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땅을 너희에게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속으로 아니 주셔도 되는데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데 그냥 그게 더 편한데,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는 주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갔어요. 가서 또 올라오는데 암몬 족속의 땅을 만나는데 거기도 안 주겠다는 거예요. 조금 더 올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다 올라왔어요. 어디까지 올라왔냐면 한 춘천 밑에쯤. 그러면 춘천이 서울이랑 비슷한 약간 더 북쪽이죠. 그러니까 사실 왼쪽에 보면 서울이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 이미 다 올라왔어요. 실제로 서해안 고속도로 탔거나 또는 경부고속도로를 탔으면 이미 서울에 도착한 거예요. 그런데 높이 올라왔기는 올라왔지만 이제 더 가야 되는 거죠. 위치적으로 보면 이제 본격적인 진입, 이제 세례시내가까지 왔어요. 그러면 이제 위도로 보면 거의 다 올라온 셈이에요. 암몬 족속의 땅까지, 세례까지 왔으면 암몬 족속의 땅 위도까지 거의 다 왔는데 그 땅도 주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남은 건 비행 둘러서 강원도 쪽으로 해서 춘천 양평 쪽으로 해서 서울로 진입할 수밖에 없는 거죠. 길 자체도 험하고 돌아가니까 굉장히 멀어요. 당연히 불평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이 공동체는 예전 공동체와는 달리 훈련된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의문도 있고 불평도 있기는 한데 입 바깥으로 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커요. 입 바깥으로 똑같은 생각과 마음이 있는데 그걸 입 바깥으로 내느냐 내지 않느냐는 그게 뭐 뭔 차이가 있어요. 그럴지 모르지만 차이가 큽니다. 말을 하고 안 하고는 큰 차이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착각하는 게 말로만 안 하고 온몸으로 할 때가 있잖아요. 얼굴로 하고 태도로 하고 막 그럴 수 있죠. 그게 삐질삐질 안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말 안 하고 참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참는 것도 참 잘한 일이긴 하지만 온전히 참아지진 않아요. 사람은. 특히 한국 사람들은 참 솔직하고 정직한 사람들이라 얼굴에 다 나타나요. 표정과 태도에. 그래서 당연히 왜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왜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이 설명은 해주시지만 에돔은 얘네 같은 족속이야. 그러니까 안 줄게. 암몬도 암몬에게 줬어. 내가 롯 자손에게 준 거야. 그렇게 설명을 하시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하기는 하지만 납득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뭘 에서의 족속까지 우리를 형제의 자손이라고 하냐. 막 사돈의 팔촌을 뭐 그걸 친척이라고 하냐. 뭐 이런 마음이 이스라엘 속에는 있는 거죠. 납득이 사실은 안 가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내가 납득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생활에서는. 근데 우리는 중요하죠. 내가 뭔가 납득이 돼야 뭐 내가 찬양들을 하든 교사를 하든 하지. 납득도 안 되는데 지금 목사님이 막 하라고 그러고 막 구역쟁이 하라고 하고 그러면 열이 막 솟아 올라오죠. 뭐 그런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까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살아와 본 걸 돌아보면 제가 설명을 잘하는 편이에요. 사실은 티칭에 뭐 은사까지는 아니래도 뭐 재질은 있어요. 그러니까 설명은 잘하는 편이고 그냥 변명도 잘하고 핑계도 잘 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까지 그게 대인관계에서 통한 적은 없어요. 아무리 말을 잘해도 아무리 설명을 잘해도 납득시켜 본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한두 번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건 내가 실력이 좋았다기보다는 돌이켜보면 그분의 인격이 대단했던 것 같아요. 내 설득에 넘어간 거는 내가 설명을 잘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그야말로 자기 몸을 쳐서 복종한 것이다 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굉장히 작아요. 그러니까 설명하거나 말하거나 이거는 안 통하는 것 같아요. 믿지 않기로 작정하면, 안 받아들이겠다고 작정하면 너는 너고 나는 나지, 거기에서 어떤 설명을 해도 통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게요, 인간관계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거는 믿음의 선택의 문제고요. 사람에 대한 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아이들 표현으로는 케바케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내가 잘못일 수도 있고, 내가 잘못일 수 있고, 그놈이 잘못일 수도 있어요. 내가 잘한 것일 수도 있고, 그놈이 잘못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 무조건 당신들이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이라는 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럴 때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뭐 용서하라고,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그래도 이놈은 아니죠 라는 마음이 드는 영역들이 있을 수 있어요. 공동체가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어. 이 사람들이 왜 이러냐 나한테.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고, 지도자들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여러분 선택의 순간이에요. 믿을지 믿지 않을지. 그러니까 납득을 요구하면 안 돼요. 납득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 와서 설명을 해준다 하더라도 내 마음이 한번 상하면 절대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땐 우리의 선택은 납득이 될 거냐 이해가 될 거냐 그게 아니라 믿을 거냐 믿지 말 거냐는 거죠. 이 목사가 하는 말이 납득은 안 돼 솔직히. 그런데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목사를, 이 구역장을, 이 교사를, 이 사람을 믿을 거냐 말 거냐를 선택해야 돼요. 납득을 쫓아가면 날 좀 이해시켜봐. 이해 안 됩니다. 그거는 이미 내 이해 구조가 납득 안 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이 설명을 못해서가 아니라 내가 납득하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마음이 상했다는 것은 이미 그걸 의미합니다. 애들도 알아요. 문 꽝 쳐닫고 들어가는 것이 옳지 않다는 거 안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해요. 그냥.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사람인 것 같아요.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그게 합리적이든 맞든 그르든 내게 맞든 안 맞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믿을 수 없어 이러면 아무리 합리적인 객관적인 데이터를 들이대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번에 제주에 이제 우리 구역장 권사님이었죠. 그 부부, 좀 친하게 지낸 부부가 있었는데 코로나로 이번에 사망을 했어요. 나이도 젊은데. 그래서 어떻게 된 일이냐 그랬더니 백신을 한 개도 안 맞았다는 거예요, 부부가. 그래서 왜 안 맞았냐 그랬더니 인터컵인지 뭔지 거기에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사를 안 맞았대요. 그래서 젊은 나이인데 코로나에 걸려서 이번에 사망했어요. 백신은 100%안 걸리게 해주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돌파 감염이 분명히 있다는 것도 알고 다 알죠. 근데 데이터 상으로는 백신을 맞으면 증증으로 넘어가지 않는, 그러니까 증증으로 넘어가는 확률을 확연하게 떨어뜨린다 말이죠. 그러니까 걸리더라도 증증으로 안 넘어가게 해주는 그게 있는 거예요. 그 계속 데이터로 계속 언론에서 정부가 계속해서 보고를 해줬어요. 그런데 저 백신에는 어쩌고 저쩌고 하는 뭐가 있다라는 뭐 그런 거 안 믿기로 결정한 거거든요. 그건 그냥 무조건 안 믿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건 네가 세상을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뇌 구조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우, 사람의 경우나 나라의 경우는 혹시 또 압니까? 그분들 믿음이 맞았을 수도 그렇죠? 데이터가 조작되고 뭐 진짜로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목사가 잘못한 것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경우는 여러분 외워두세요. 하나님은 항상 옳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복이 있고 승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땅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지 않는 복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승리가 있습니다. 왜 안 줍니까? 이렇게 묻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의 권리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아심이기도 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판단이 늘 옳다고 믿습니다. 주시지 않을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연연하지 마세요. 여러 보스들을 만나죠. 살아보면서 여러 보스들을 만납니다. 좋은 보스도 있고 나쁜 보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건 내 목인데 내게 주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넘겨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일종의 차별을 당하거나 또는 무시를 당한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은. 그러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거예요. 나는 옳은데 보스가 잘못한 것일 수 있어요. 그래도 순종해야 될 때가 있고, 그리고 내가 나는 옳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목사님 왜 이러지? 이건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냥 뭐 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어 꾸역꾸역 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내가 그 나이가 돼서 그 목사님 입장에 서 보니까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때에 그렇게 행동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뒤늦게 깨달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 인간관계에서는 정답이 없어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그때 달라요. 옳고 그름이 누구에게 있는지 우리는 항상 내게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쯤에서는 그냥 한 반반쯤 있다고 생각해 두세요. 내가 오를 때 반, 저쪽이 오를 때가 반. 그러나 하나님 편에 있어서는 항상 하나님이 오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주신 땅이 있으니 주신 땅을 향하여 전진해 가셔야 됩니다. 주신 땅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주시지 않은 땅이 있어요. 주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가든지 서든지 멈추든지 주님의 뜻대로 합니다. 이걸 어떻게 판단하냐면, 이게 우리의 판단이 왜 자꾸 미스가 나냐면 내가 주인 삼은 것이 있어요. 이게 내가 양보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게 나를 꽉 틀어지고 있으면 그러면 그게 잘 보이지 않습니다. 주시지 않은 땅과 주시는 땅이 구분이 애매해집니다. 사단은 항상 우리를 헷갈리게 합니다.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것은 딱 하나예요.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이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가 주인 삼은 그 무엇이 내 중심에 올라오게 되면 그러면 무질서해집니다. 그게 내 감정일 수도 있고 자존심일 수도 있고 내 욕심일 수도 있고 내 상한 마음일 수도 있고 죄일 수도 있고 허물일 수도 있습니다. 그걸 내려놓아야 비로소 순종할 수 있게 되고요. 사실은 그걸 내려놓게 되면 말씀드린 대로 순종하고 순종하지 않고 그런 경계를 넘어서서 주님과 함께 평안하게 기쁘게 기꺼이 동행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기도합니다. 주님 주신 땅을 향하여 전진하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허락하지 않으신 것에 대하여 내려놓을 줄 아는 지혜와 겸허함을 내려놓음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온전한 순종의 사람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스스로 결정하는 겁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이다. 나는 온전한 사람이다. 나는 순종의 사람이다 라고 결정하면 순종하는 겁니다. 나는 따지는 사람이다 라고 결정하면 나는 따지는 사람이 되는 거고, 나는 내향적인 사람이다 라고 결정하면 나는 내향적인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그거는요 주어진 게 아니라 우리의 결정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대로 됩니다. 그러니 좋은 결정을 하세요. 좋은 결정을 하세요. 내 결정, 내가 주인 삼은 것에 매여서 노예의 결정을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결정, 사랑의 결정, 순종의 결정을 하는 우리가 되도록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자유케 하셨으니, 나를 해방하셨으니 그 넓은 열려진 가슴으로 내게 열려진 하늘을 보게 하시고 열려진 땅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땅을 향하여 전진해가는 그 어떤 산지가 있더라도, 족들이 있더라도, 철벽로가 있더라도, 한옥자손이 있더라도, 물과 양식이 떨어지더라도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전진해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허락하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내 눈에 보기에 참 좋아 보여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 그것이 내 것이 아니니 또한 내게 복이 아닌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의 땅에 남의 땅에 흘러보이는 것같 주님 실제로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를 속이는 이 삿됨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주님 자유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깨어진 눈으로 열려진 눈으로 하늘과 땅과 사람과 생을 볼 수 있도록 우리 눈의 비늘을 벗겨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을 향하여 전진해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땅에 가로높여 있는 산지와 산성들과 강대한 적들과 높은 산성들을, 또는 물과 양식이 떨어지는 황폐함과 황무함이 가로놓여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주님의 능력에 달려있는 것을 믿고,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복이 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것임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주님, 믿는 자이기를, 믿는 자로 살기로 결정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살다가 보면 우리 눈에 보기에 참 좋아 보여도 허락받지 못한 것들이 있는 것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그 뜻 안에는 우리의 복도 놓여져 있음을,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임을,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에게 복이 되지 않음을 주님 깊게 깨달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이 항상 옳음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순종의 사람이기보다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기꺼이 주님과 함께 기쁘게 동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힘겹게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즐거이 나아가는 사람 되도록 하나님 은혜로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의 영혼을 굳세게 굳건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담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